어제 새벽에 설교를 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은퇴할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노인성 증세가 설교에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머리 흰 걸 공격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설교 강단에 세우면 그 설교가 얼마나 긴지 모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드셔서 노파심 때문에 또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근데 당신 설교가 그렇게 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올 한 해도 벌써 선두주자로 교회를 섬기시던 어르신들이 먼저 천국 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예배. 그렇다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듣는 마지막 말씀. 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뭐하고 잘 살 것인가, 주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도 너무 많이 울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 내가 널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땅에서는 좀 못 살았어도 괜찮고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내가 언제 이 강단에 다시 서겠나. 여러분, 현역 때는 다음 주일 또 섭니다. 다음 주일 또 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다음 주일에 그 말하면 되니까 다 전하지 않고 내려가도 돼요. 아니면 한 달치 설교 준비를 했으면 조금씩 전해야 또 준비할 필요 없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언제 서겠냐 싶으니까 할 말을 다 하시고 내려간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 다시 이 강단에 선다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인생을, 주님 오시면 끝나야 될 인생,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목사 증세가 빨리 와가지고 지금 60도 안 됐는데 반복이 많아지고 잔소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자리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을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달려갈 길이 이제 거의 다 뛰어가는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의 삶은요, 혼자 100m 뛰고 200m 뛰고 400m 뛰고 마라톤 뛰고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지막 주자까지 계속해서 바톤을 넘겨가면서 릴레이 하면서 끝까지 경주하는 릴레이 경주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먼저 출발한 주자가, 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넘겨줘야 될 그 주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거, 그래서 거리를 단축시키거나 앞장서거나 참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정확하게 넘겨주지 못하면 혼자 아무리 잘 뛰었어도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여정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80대, 90대에 들어서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고, 민족 상잔의 전쟁을 경험했고,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4.19를 경험했고, 5.16을 경험했고, 유신을 경험했고, 여러분, 이 근대사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맛보면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다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떠나도 이 믿음의 코스에 여러분 대신해서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가? 달려갈 수 있는 손주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쥐고 달려왔던 그 바톤을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물려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이 시편 78편을 통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시대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요,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물리지 못하면 지금의 유럽의 교회, 지금의 호주 교회처럼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웠던 아름다운 건물, 다른 종교에게 팔려 넘어가는 그런 일은 합니다. 건물이 신앙 아닙니다. 건물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살리지 않고 사람 세워놓지 않고 건물만 세워놓으면 결국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바톤 터치하는 거 참 중요한데 제대로 된 바톤을 터치해 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바톤 받아가지고 나가서 순교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저희들이 그 물려준 그 바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진리, 그 복음, 그 말씀의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가 오는 가운데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처음 주님이 물려주셔서 이거 전달하라고 했던 그 바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바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이상한 바톤을 쥐고 뛰고 있는 거예요. 물려주려고 열심히 뛰고 물려주는데 주님 보시니까 그 바톤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릴레이 경주에서 처음 주자가 뛰고 달리기 시작했던 그 바톤이 마지막 주자에게 넘어가야, 그 바톤 뛰고 들어와야 이기는 것입니다. 도중에 바톤 떨어뜨려 가지고 찾다가 없으니까 다른 바톤 들고 물려줬다면 그 경주는 아무리 빨리 들어왔어도 지는 경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바톤 타치하라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터치해 주어야 될 것인가, 손에 쥐어줘야 될 것인가를 오늘 12절 말씀부터 무려 장장 78편은요 72절까지 있어요. 며칠 동안 시편 한 편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게 되는 그 72편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의 스토리들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전달되고 어머니, 아버지들을 통해 그 입으로 하는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어떤 스토리들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전달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전달해 준 대로 그런 신앙생활 똑같은 코스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간증을 10분간 하라고 할 때 무슨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어떤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요 간증하라 그러면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기적의 간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샀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며 그런 스토리들을 참 많이 간증합니다. 간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가르칠 때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지 아시죠? 성공 스토리들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다니엘이 외국에 끌려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총리 된 이야기,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꿈을 이룬 이야기,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38선을 넘어서 왔는데도 살게 하신 하나님, 비처럼 총알이 오가는 전쟁터에도 기도했더니 살려주신 하나님, 암이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고쳐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 이야기 들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통해서도 주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풀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이야기 듣고는 그런 하나님 구하며 살게 돼요. 어떤 신앙의 자리에 가는지 아시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복만 구하는 자리, 성공만 구하는 자리, 잘되기만 구하는 자리.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할렐루야예요. 감사함금이 넘쳐나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되었을 때,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돌 맞아 죽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아멘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열어주셨더라.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정반대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전달해야 될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실패 스토리들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래도 유명해진 사람만 간증 집회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저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간증 집회에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의 간증에는 오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간증 집회는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복을 구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잘되게 하시고 내 자손들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세상에서 큰 가문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첫 번째 스토리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너 지옥 간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이 칼을 들고요, 바르게 살도록 위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겁주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 본문만 나오면 우리가 전하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안 그래도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벌 받은 이야기 나오면 아주 신이 나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신앙.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못하면 하나님이 인상을 찡그리시면서 너 같은 게 왜 지금 교회 왔냐고, 아예 문 탁 닫고 나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마다 반응해 주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과 오버랩하면서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율법주의의 신앙,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증하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요, 이 율법주의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시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또 가르쳐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들은 스토리를요,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달되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복음은 하나도 안 전달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전하라, 자녀들에게 알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뭘 알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 하나 뽑아가지고 알린다면 뭘 알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2절까지 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라, 기억하게 만들어라, 잊어버리지 말게 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나라 절단난다, 너희 가문 이제 끝장이다, 믿음 개성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실패다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적의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12절을 시작합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한 건 옛날 성경에는 기적, 기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 기적이에요. 예, 실제적인 기적을 뭐로 설명합니까?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 기적이에요.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불기둥 구름 기둥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르비딤에서 바위 갈라서 물 내신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신이 납니다. 주일학교 교재는 다 이 이야기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동화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내 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내 앞에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믿음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특별히 이 아삽의 시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우리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량하셨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저희들 속량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어야 될 우리들 죽지 않게 하셔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평생 죄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죽는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지옥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옛날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건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의 자리에 있었는데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서 무죄 석방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사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다시는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가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뭔가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실패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어떻게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섬겼더라, 예배했더라, 감사했더라가 아니라 배반했습니다. 자유 주셨는데 그 자유 가지고 또 죄짓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기 때문에 죄지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로 살려고 싶어도 중독돼 가지고 못 풀려났습니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중독 끝났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너가 해도 된다,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뭐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 배반했더라, 계속해서 죄지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기록한 우리의 실패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는 하나님 배반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시내가 넘쳤지만 떡은 못 주신다. 물은 주셔도 떡은 못 주신다. 고기는 하나님이 못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 백성들 향하여 평가를 내리신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할 때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예배한 그거 며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 끝나고 그렇게 춤추며 예배했던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주면 그때 또 감사합니다. 새로운 문제 만나면 똑같은 패턴으로 반응합니다. 또 원망, 불평,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할 스토리는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34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반석이며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어려움 당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하면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임기응변의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만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사과하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이는데 진짜 저거 사과하느냐, 온 백성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진 그런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악어의 눈물, 저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되면 울어요. 통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언제 울고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듯이 싹 입씻고요, 또 죄 짓는 자리에 갑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것 가지고 또 죄 짓는 자리에 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 사과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회개 나한테 아첨하는 거다. 단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나의 능력만 필요로 하고 기적만 필요로 해서 나한테 왔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너희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이용해 먹을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몰라서 하나님이 속으신 거 아니고요, 당하신 거 아닙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일시적인 거짓 회개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41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어집니다. 57절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은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이 똑같이 후손들도 행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거 잘라버리고 새로운 세대 만들어서 새 역사 펼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었던 이 가나안에 들어간 새 세대들, 광야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서 적과 꼬리는 땅을 주신 이 새 세대들,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망해야 마땅하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한 거야,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들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지만 신앙생활 바로 안 하고 바로 안 살면 망할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 많은 말씀을 딱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끊어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앞에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비비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근데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도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부족해가지고 실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배반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바로 회개해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칼이 딱 왔을 때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닌 줄 알죠. 그래서 용서해 주면 또 같은 짓 짓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매 들고 옵니다. 이런 매를 들고 있을 때는 애들이 벌벌 떨고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매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심판의 칼을 들고 지옥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협하면서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한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그건 잠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이는 위장일 뿐이에요. 속이 안 바뀌니까 잠시 죄 안 지은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한숨 좀 돌릴 만한 싶으면 돌아갑니다. 언제 다시 오죠? 어려움 만나야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어려움 끝나면 세상 가서 죄 짓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반복의 패턴 속에 집어넣으신 거 아닙니다. 주일날 회개하고 일주일 죄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일주일 죄짓고,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오면 죄 안 짓고, 문제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분노가 불타올랐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분노만 해요. 늘 잘못만 찾아내고 확 정죄하고 막 분노하는, 거기에만 스페셜리스트가 돼요. 정반대로 성질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화낼 줄을 몰라요. 마음이 항상 착해가지고 용납만 해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고 사랑만 베풀어요. 그죠? 그래서 분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분노하는 거 쉽습니다.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부드러운 성질 가진 사람은요, 화 못 내요. 오케이 다 너그럽게 지나갑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마음에서 불같이 죄에 대해서 분노가 타오르세요. 죄인을 위하여 그 지옥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옥은 없다, 이 거짓말 믿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어느 정도 미워하세요? 죄 없는 예수님, 우리 죄 대신 졌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외면하셨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죽이셨어요. 여러분, 죄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죄를 향하여 불 같은 분노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가슴에 불 같은 진노가 그 백성들 범죄할 때마다, 은혜 받고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진노하셔서 아무것도 안 주셨더라,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셨더라, 진노하셔서 끝장내셨더라, 그 다음은 그렇게 돼야 맞아요. 근데 진노하셨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하셨는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백성들이 배반했고 죄지었고 구제불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늘 문 여신다 그러면 뭐가 연상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더라. 근데 하늘의 문을 여시는데 내리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누구에게요? 원망한 그들에게, 시험한 그들에게, 불신앙을 고백한 그들에게. 그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데 그들은 불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 원망의 말이 입에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입에 먹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더라.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통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결과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더라.
줄줄 굶겨서 반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물도 안 줘야 돼요. 미운 놈에게 주님이 떡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복음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배 터지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배 터지게 먹이실 때 이게 내가 잘해서 먹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이에요. 내가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한 번도 한 줄 생각 안 했어요. 뭐 말씀 묵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용하고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 굴리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와,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죄 짓고 사니까 팍 풀렸어. 막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만나가 쏟아지고 막 고기가 쏟아지고 어찌 이런 일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때 착각하는 것입니다. 뭘 착각합니까? 하나님 없구나. 내가 속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속았어. 할머니 말 듣고 할아버지 말 듣고 어머니 아버지 말 듣고 지금까지도 벌벌 떨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 받으면서 마음껏 죄도 짓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속으며 살았다. 와, 이제는 마음껏 죄 짓자. 죄지도 괜찮다.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도 얼마나 오해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바람 같은 인생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에 음식 넣어줄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인간이 그 사람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주위에 아무도 안 붙어 있고 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다 떠나간 그 빈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있겠다. 너희 부모도 너를 버렸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의 버림도 받습니다. 아내의 버림도 받고 남편의 버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독했어. 너무너무 구제불능이었어. 사랑하는 친구도 다 떠나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너를 버리고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되어진 그 배반한 자기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러브레터예요. 거기 사랑의 고백이 들려있어요. 끝장내자는 러브레터인 줄 알고 뜯었더니 다시 시작하자는 러브레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로 끝장내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진노하고 한번 분노하면요 감정이 다 흔들려 버려요. 분노의 감정에 지배를 받아 그 다음 할 말 용서하려고 갔는데 진노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진노를 정확하게 하셔요. 엄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신 긍휼이 파손되지 않아요. 훼손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를 딱 때리신 다음에는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때릴 만큼만 딱 때리세요.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범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에게 스스로 두려워서 죄 끊어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바꿔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죄는 안 끊어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찾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르쳐 주어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바로 그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셨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저희들 이 지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생 없고, 더더구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인생이 누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었다고 말했어요. 저희들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내 안에 24시간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 영광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요. 죄 지는 순간 끝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멀쩡히 살아있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했어. 이 사랑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그 긍휼을 구합니다. 비록 내가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캄캄한 속에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앉아 있어도 주님 그 어두운 고기 뱃속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자리가 된다면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어? 엄마 아빠 어떤 인생 살며 신앙생활했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신앙 간증을 들려준다면 내가 잘한 이야기 다 빼고 성공한 이야기 다 빼고 너 한평생 살 때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넘어질 때가 있어. 실패할 때가 있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적도 있어. 온갖 죄 다 짓고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마음 한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붙들고 올 수 있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단다. 너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라.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어느 순간에 너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근데 그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아무 희망 없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사랑이야. 복음의 능력이야. 나를 죽이는 대신 그 사랑한 아들을 죽이셨기에 심판은 없고 정죄는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단다.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보게보여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그 밑바닥에 있어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오니 그 긍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와 긍휼로 나를 꽉 채워주셨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춤추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제는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